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같이 봅니다.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복으로 축복하십시다. 자, 인사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통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자, 다 일어나서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최소한 5분 이상에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악수하시면서 하십시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눈에 그냥 좌우로 돌아보면 다 보이니까 앉아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다 일어나서 최소한 5분 이상에게는 같이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날들이 곧 오게 될 거를 우리가 같이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예수님의 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쁨보다는 뭔가 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 훈련도 좀 받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바쳐야 되고, 주님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성경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직감적으로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그런 걸 할 자신도 없고 또 그렇게 할 마음도 없다라고 느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별 부담이 없지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고 제자? 그건 난 자신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구원받는 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요새 보면 구별돼서는 안 될 걸 구별함으로써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를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그 동시에 성령을 받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거하고 거듭나는 거하고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크리스찬, 또 거듭난 크리스찬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것도 구별돼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2번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하고는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을 때는 이건 제자가 되라고 하는 초청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세비어, 구주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거긴 엄청난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느낌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 사역에 같이 전념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힘든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첫 번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어딘가 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구절만 보면은 거기 그 배경을 잘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그 같은 얘기를 해놓은 그 장면으로 가면 이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던 그 왕은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의 부인 제수죠, 그죠? 이 동생의 부인하고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도덕성을 세례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감옥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공적 사역이 거기에서 이제 끝난 겁니다. 감옥에 갇혀버렸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하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15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더 긴박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뭔가 이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조금 더 긴박성이 거기에 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동역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였어요. 그 사역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동역자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많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시몬을 먼저 부르시죠. 시몬은 우리가 베드로라고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이제 투망을 해갖고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른들 내외분이 이렇게 어디 출타해서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 부부가 나란히 걷는 법이 잘 없습니다. 남자가 앞서가고 어머니는 뒤에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선생님하고 제자가 옆에 같이 서서 걸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서가시고 제자가 그 뒤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 초청의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그 초청을 받은 시몬과 안드레 이 두 형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2명의 제자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야고보하고 그 동생 요한이 그물 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한바탕 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고기잡이를 위해서 이렇게 그물을 좀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 찢어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좀 고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디가 상한 데가 없나 이렇게 좀 정비해서 다음번 고기잡이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사람한테도 와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똑같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거기에 반응합니까, 이들이?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 얘기합니다. 자, 이 야고보 요한은요, 시몬하고 안드레에 비해서 좀 나이가 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보니까 연령대는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또 베드로하고 앞서 있었던 그 안드레는 그냥 자기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영세적으로 영세층 어부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 어부를 좀 크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더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어두고 떠날 만한 일꾼들이 같이 일했던 거니까. 일꾼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규모의 그런 어업을 종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의 일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 4명의 제자를 얻은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제자로 만든 겁니다. 그랬다가 세례 요한이 보면 근데 이제 이 4명을 우리가 얻는 장면을 보니까 우리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야, 이 사람들 굉장히 화끈한 사람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갖고 나를 따르라 이른다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주고 탁 그만 곧장 쫓았더라고. 이거 굉장히 화끈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4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이 비슷한 이 시기의 장면을 보면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 중에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리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 중에 동생이 되는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하룻밤 같이 묵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그 자기 형을 소개시켜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1장 35절 한 절씩 보십시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2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그 2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 밤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먼저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좀 따라갔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때는 요한이 한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왔지만 아직 내 때는 아니니까 너희들 좀 그냥 요한 밑에 있다가 나중에 내가 부를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와라. 아마 그렇게 서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다시 자기 직업인 어업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체포로 인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아마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의 안면이 있다고 해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냥 금방 자기 소유를 탁 버리고 이렇게 따른다는 거 이게 대단한 그래도 큰 결단이죠. 이런 결단성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이런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었는가? 제 생각에는 17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 때문이라고 봐요.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인하여 이들이 마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중산층에 속해 있는 어부들이죠.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조금 뭐 재산에 차이 있을지 몰라도 조금 가난한 어부, 조금 중산층의 어부입니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 잡고 밥 먹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와서 고기 잡고 밥 먹고 또 자고, 그 다음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고기 잡고 밥 먹다가 저녁에 되면 자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저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우리 자매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녀 키우는 분들은 애들 밥 주고, 또 학교 가는 시간 다르면 2번째 놈도 밥 차려주고, 저녁 되면 또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치우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애들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또 밥 차려주고, 또 학교 한 놈 보내고, 저녁에 다 돌아오면 다시 또 밥 차려서 밥 먹고 자고. 여자들의 그냥 루틴한 삶이죠. 남자들도 비슷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회사 가고 일하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밥 먹고 신문 보고 TV 좀 보다가 자고, 또 아침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샤워하고 일 가고 저녁 때 와서 또 밥 먹다가 TV 보든가 신문 보든가 하다 자고, 토요일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주일 준비하기보다 등산 좀 갔다가 왜 맨날 등산만 가냐고 아내하고 싸우다가 또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자고, 주일 아침에는 좀 빈둥빈둥 놀다가 일어나서 왜 내일 안 도와주냐고 또 와이프하고 한 소리 듣고 그러다가 또 TV 좀 보다가 자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그런 삶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은 잤는데 안 일어나요. 죽은 거예요. 나이가 되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이 보면 그게 일상이에요. 아마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 일생의 삶을 살다가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너는 너와 네 가족만 돌면서 살다가 그저 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만 미쳤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 온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고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껏 너희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 이걸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내가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그냥 두면은 지옥 갈 사람들, 너희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천국 가는 사람 만들어주고 그 자녀들도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느 날 딱 죽고 마는 그런 인생, 이런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위대한 삶을 살게 해줬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영혼이 남을 걸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만일 이 제자들이요, 자기가 소유한 것, 얼마 되지 않는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거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름대로 잘 살았겠죠. 일어나서 밥 먹고 고기 잡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밥 먹고 일어나가서 고기 몇 마리 잡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웠는데 안 일어나고 죽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한 1, 2년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기억하겠죠. 그냥 30년, 40년 좀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구상에 그런 삶이 살았나 그런 흔적도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사람들은 갔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초청에 응했어요. 가진 걸 다 버리고 쫓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가 돼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기초를 닦는 겁니다.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당대만이 아니라 그 후손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잖아요. 그분들이. 그 초청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냥 그 자기가 가진 거 다 움켜쥐고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아무도 그 사람들을 기억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이 살던 거의 반대쪽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우리들까지도 그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설교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겁니다. 예? 팔레스타인 촌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부름에 사람들이 응한 거잖아요. 제자가 되라는 부름에 그 사람들이 응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부름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부자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정말 이 예수님이 젊은이를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 앞서 그 제자들에게 준 것과 똑같은 초청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한 가지 부유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표현만 조금 다르지 사실은 첫 번 4명의 제자들에게 준 것과 같은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4명의 제자는 이 초청을 듣고 즉시 주님을 따랐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니까 아마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었다 그래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부자니까 매일 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단백질 막 팍팍. 이때 보통 사람들은 무명옷을 입었지만 이 사람 하면 살에 닿으면 보들보들한 그런 비단 옷 입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대충 그 나라에서 나온 그런 브랜드 차 타고 다녔겠지만 이 사람은 부자니까 아마 2, 3년마다 제일 좋은 외국 차로 바꾸면서 편안하게 차 타고 다녔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아파트 요즘으로 치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25평, 30평대 아파트 사는데 아마 80평, 100평짜리 타워 팰리스 같은 그런 데서 우리 땅땅하게 살았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디 휴가 가고 그냥 어디 근처에 있는 휴양림 2, 3일 있다 오는 게 다였는데 이 사람은 아마 자기가 세계에 유명한 곳 다 점 찍어 놓고 아마 거기 가서 잘 즐기는 이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다가 깨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만들어놨던 거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 한 1년 정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겠죠.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돈 잘 쓰는 사람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한 3, 40년 지나면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성경에도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베드로나 안드로나 야곱이나 요한에 비해서 가진 건 많았죠. 근데 그거 아껴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망각 속에서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한 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살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고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 초청, 여러분하고 저를 위한 초청이죠. 그럼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이걸 버리지 못해서 슬퍼하면서 평생을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거 갈등하면서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앞선 이 4명의 제자들처럼 뭔가 지금보다 더 큰 가능성을 보면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영향권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해서 나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영원토록 남는 것을 위해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놓고 쫓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걸 결정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청년처럼 결정할 건지 4명의 제자처럼 결정할 건지. 저는 제 인생을 그 4명의 제자처럼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야기 교회에도 이 4명처럼 결정하신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 다 때려치고 사업 다 때려치고 다 신학교 가서 그런 목사님처럼 그런 목회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다 가서 목사가 되면 성도는 없잖아요. 교회 갔는데 다 목사들만 있어. 근데 그런 교회가 진짜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어떤 지역에 가면요. 교민들은 없으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영국의 신학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학한 목사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교회에 가면요. 목사들이 한 8가정 모여 있고 평신도는 없습니다.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사모님들 애들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평신도가 오면 내가 여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그렇게 다 때려치고 나 쫓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소식과 그런 정보를 접하면서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 그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이 분명해지지 않을 때 그래도 뭔가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준 책 중에 후안 카를로스라고 한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예전에 그 남포교회 시절에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를 제가 탐방한 일이 있는데 마침 그분의 강의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고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목회적으로 성공한 분입니다. 그분이. 근데 이분이 정말 이 교인들도 많이 늘었고 아주 대교회가 되었는데 어느 날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피곤해갖고 갑자기 집에 돌아와갖고 잠을 들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사역에 대한 회의가 든 거예요. 그날. 내가 목회하는 것이 마치 회사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 숫자는 느는데 정말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있나? 이런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 이제 이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제자가 되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 목회 방식을 확 바꿨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큰 교회라는 목사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미 남포교회 분당에서 하고 있을 때,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하는, 지구촌 교회가 생겨서 한 4, 5년 지났습니다. 막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지하에 가면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서적을 사려고 가끔 이제 거기 가는데, 어느 날 내려갔더니 이동원 목사님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이동원 목사님은 미국 가 있을 때 그 집에서 묵은 적도 있고, 이렇게 좀 관계가 있거든요. 나보러, 아니,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냥, 여기 저도 교회 여기서 목회하고 있다 그랬다. 그러냐고. 자기가 몰랐다고. 자주 오라고. 근데 이분이 말하는데 힘이 없어. 근데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설교에도 힘이 있고, 평소에도 그렇게 힘이 있는, 왜냐면, 목회 성공한 분이니까. 근데 그날은 너무 힘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분이 이 목사 여기 앉으라고 차 한 잔 마시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자기는 요새 설교하고 이렇게 탁 돌아서서 강대상을 내려오면은 내가 목회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요새 그런 회의가 들어서 보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 목사도 한번 그런 거 한번 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그게 셀 지침서예요. 이분이 그때 뭘 연구하고 있었냐면은 셀 교회를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를 하면 좀 교회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구촌 교회식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죠. 얼마 안 있어서. 근데 그분 말이 제 마음에 남아요. 뭔가 하면 이게 목회일까? 이렇게 목회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그 유명한 목사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목회 방식을 탁 바꿔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사랑의 공동체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하고 막 제자가 돼가는 거예요. 제자가 돼가면서 물질에 대한 물증관도 막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하나님 것이고 나는 그거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해줬던 얘기 가운데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의 히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 이거 좀 확실하게 내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그 제자들이 아멘. 여러분이 가진 거 다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가진 집도 다 주님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아멘 그러죠. 그러면 요 다음 날 다음 주일에 집문서 다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몇 명이나 응할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분들의 교회 교인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다 와서 자기 집문서를 교회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문서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집문서를 다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헌금교를 다 마친 다음에 그때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집문서를 다 다시 돌려줬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하나님의 집이니까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잘 관리하고 계십시오. 소유의식이 바뀌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다 집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 근데 이게 그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는 뭐예요? 그 집을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교회에 이렇게 머무시게 되면 모시기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좀 어느 분이 좀 집 좀 오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막 사정을 해갖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교인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와서 쓰겠다 그러는데 내가 그거를 목사님도 이제 교인들에게 부탁을 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관리인에게 무슨 부탁을 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죠. 주인이 원하면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가진 거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4명의 제자들처럼. 근데 반드시 주님께서 그래서 그거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러 관리하라고 다 다시 돌려줍니다. 제자가 된다는 거, 내가 일하는 일터도 주님 거고 내 자식도 주님 거고 내 배우자도 주님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잖아요. 그거 아는 게 제자잖아요. 이렇게 소유의식을 분명히 하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이 구령사업, 영혼 구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다 바치고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면, 주님을 쫓으려고 하면 10중 8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조그만 가게 하고 있는 분들, 그분에게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변 사람, 그 시장에 있는 작은 가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학교 가고서 목사가 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의사들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주변의 의사들입니다. 의사가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 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럼 너 잘됐다. 너 신학교 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다. 너 그러면 훌륭한 의사가 되라. 네가 의사 노릇을 시시하게 하면 그게 복음의 덕이 안 된다.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네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달라지죠. 하나님께 맡기게 전인 옛날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내 일이 아닌 거죠.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니까 내 직업도 내 가정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이는 위임받아서 내가 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주님께 우리가 드렸잖아요. 이제 소유주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면 정말 편하지 않겠어요? 내가 사업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 그 누구 사업이라고요? 주님 사업입니다. 사업이 안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주님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업인데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직장 생활이 누구를 위한 직장 생활입니까? 주님을 위한 직장 생활이죠. 내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시시하게 승진 때마다 자꾸 떨어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저 승진시켜 주십시오. 여기서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그 기도 안에 알맹이가 꽉 차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 TV 프로 같은데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경연대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 부르고 나면 그 심사하는 그 분들 가운데 어떤 그 참여자의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평안한 분들이 있다고. 저 사람의 목소리는 뭐가 알맹이가 꽉 차 있다. 제가 듣기에는 뭐 그게 그건데 전문가들이 보면 좀 다른 것 같아. 같은 노래라도 저 사람의 목소리 톤은 뭔가 저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 좀 단단하다는 거예요. 점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게 그냥 내 목적과 내 일과 내 욕심을 위해 기도하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 알맹이가 없어요. 그 안에 차 있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뭔가 그 안에 그걸 밀어 올리는 영적인 그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 사업이, 그 직장이 주님 거라 그러면 그게 안 되고 힘들고 내가 승진이 안 되면 내가 기도할 수 있죠. 이게 주님 일 아닙니까? 주님의 사업 아닙니까? 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자녀를 이렇게 이제는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영혼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겠다 그러면 그 자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해서 기도하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중간에 세상에 나가 방황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를 그 시간은 훈련을 받는 시간이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는 자녀가 세상 속에 그냥 흘러진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자녀를 키우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키우면 그런 부모의 자녀가 절대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어머니들에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자가 되어서 이 주님의 삶을 위한 동역자가 부부가 되면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이 사람이 연애 중인지 금방 결혼했는지 좀 오래됐는지 금방 알죠. 식당에 가서 남녀가 마주 앉아서 오순도순 얘기하면 연애하는 사람입니다. 건영형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오순도순 얘기. 뭐 싸울 땐 좀 싸우지만 그래도 오순도순 얘기하고. 식당에 앉아가지고 조금 얘기하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음식만 퍽퍽퍽 퍼먹는 그런 남자 여자는 결혼한 지 좀 된 사람들입니다. 뭐 얘기는 좀 하는데 음식이 나오면 음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식당에 와서도 남자가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고 여자도 계속 뭔가 화장이나 고치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남자도 이쪽 보고 여자는 저쪽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 밤 나오면 그냥 서로 이렇게 먹고 이런 사람들 최소한 결혼한 지 25년 30년 된 사람 저희 부부 같은 사람들 할 얘기가 없어서 할 얘기가 이유는 그죠? 연애하면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손도손 근데 결혼해갖고 25년 30년 지나면요 부부가 보통 부부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면 할 얘기가 생깁니다. 목자 목녀가 돼보세요. 할 얘기가 생기죠. 우리에게 VIP가 있냐? 또 우리가 같이 그분을 위해 뭘 하고 있냐? 예? 이 부부관계가 사역으로 맺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 제자로 맺어진 부부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 우리 소유를 버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더 단단하게 묶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뭔가를 버리는 것 같지만 너무 버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일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축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아까 그 부자청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런 초청을 거부하고 떠난 다음에 금방 벌어진 사건에서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베드로가 요런 좀 방정 맞은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떠났어요. 슬퍼하면서 재산이 많아서.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걸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에이 이 녀석아 지금 좀 저렇게 간 다음에 얘기하지 지금 막 떠나가 저기 가는데 이렇게 하면 걔는 뭐야 이렇게. 부자 청년이 그 초청받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는데 바로 그 떠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29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우리 부인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인을 10명이나 주신다는 얘기예요. 10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게 행복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식을 나의 못 이룬 꿈을 위해서 내가 자식에 막 집중하는 동안에는 자식은 삐뚤어 나가지만 내가 자식을 하나님께 딱 맡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10명의 자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함과 보람과 기쁨과 그런 행복감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다 일하다 자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일하다 자고 그러다 어느 날 안 깨고 우리가 수고한 거 다 이 땅에 놓고 그냥 빈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건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위임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바꿔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건가?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하의 경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